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종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주와 선생이 그 지위는 여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모습 속에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런 방법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부분을 너희가 잘 보고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성도님들이 서로의 발을 늘 씻어줄 수만 있다면 교회는 진실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씻어봐야 되겠다. 씻어봐야 뭔가를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것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정체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종교개혁 이후로 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벗어남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 단순히 형식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있지 않고 형식을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식을 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내용을 담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는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확장해서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는 것들을 하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행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담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기에 담아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라도 했는데 없어지면 그것마저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행동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일단 씻기셨어요. 씻기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이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런 분위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가 모였을 때 비유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말씀도 하셨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그 비밀들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면은 비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면 늘 제자들 가운데 의문이 들어온 거예요. 저 비유가 과연 뭐지?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때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 비유는 이런 뜻이야 하고 특별히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 비밀이구나.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구나 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걸 깨달은 바를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가르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요한 전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녹음기처럼 들려주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유의 기능은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로 전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도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성경이 그래서 무오하다 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전해질 수가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행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언어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록할 때는 그 말씀과 행동을 둘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애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한 것을 계속해서 문자로 언어로서 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듣고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로 전해줄 수 있죠. 그런데 행동으로서 가르친 것들을 말로써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주께서 보이신 것은 행동으로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문자로 기록된 것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그것을 풍성하게 해석을 해서 전해주면 되지만요. 행동은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또 다시 자기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쉽게 전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사람과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패한 본성이 끼어들 여지가 아주 크죠. 가식적인 부분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가질 수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보조적인 수단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보여지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늘 행동으로서 전해줘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외에는 말로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동으로서 전하게 하신 가르침, 이것이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여기에만 사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에만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아주 풍부하게 사용이 됐었어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죄악상, 그 다음에 그곳에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들, 이런 것들을 말로써 선포하는 것 외에 그들은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됐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20장에 보게 되면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다녀요. 그리고 또 벗은 몸으로 걸어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살아갔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령을 받아 가서 질그릇을 사라. 그러니까 토기를 사라. 토기장년때 가서 토기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 몇 명과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깨뜨려라. 그게 설교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해서 그것들을 다 깨뜨리실 것이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 겁니다. 도자기가 깨어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듯이 너희 유대는, 예루살렘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 설교 속에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주로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사람들의 손을 만지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나타내 주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표적도 보이는 말씀에 속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 하는 부분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벗은 몸으로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본으로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의 본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 행하면, 행하긴 해야 되는데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 그냥 행하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고 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죠.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을 씻는 것은 회개의 내용이다 하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저녁 식사 도중에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금 식사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식사 중에 도중에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도중에 손을 씻는 일은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이제 집어 먹거나 손이 더러워지면 다시 한번 씻고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식사 중에 발을 씻는 행동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식사 자리까지 같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몹시 시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있는 것에 비춰본다면 시장할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 자녀를 생각해보면 자녀가 밖에서 막 운동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몹시 몇 끼를 굶었어요. 그러면 식사 자리가 마치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막 이거 뭐 맛있으면서 손으로 집어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 씻고 먹어야지. 목욕하고 와. 목욕한 다음에 먹어야지.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것을 아이고 배고팠겠구나 더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식사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식사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보통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 속에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은 이례적으로 한 단순간에 모든 것은 결정이 되지만 나타남에 있어서는 천천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들도 그 속에서의 나타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누가 남아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 거친 말을 하셨을 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 순간에 같이 식사를 했지만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 더 이상 식사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회개는 식사 자리에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있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지난주에 했지만 성찬식을 할 때도 늘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식사 자리에 같이 있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모든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어요. 단 일일성입니다. 목욕은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식사 자리를 계속해서 교제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에 진짜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더러운 것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와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씻어주실 텐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회개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첫 번째로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씻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씻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러운 것은 자기는 잘 발견 못해요. 자기는 그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작 부분에 이 부분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나를 섬겨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속에서의 출발점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것들은 내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서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로 씻어주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굴뚝 청소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을음이 붙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겠느냐?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죠. 제자의 대답에 랍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면서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이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게 된다. 그러자 제자들이 고개를 다 끄덕거렸습니다. 맞군요. 자기의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더러움을 보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씻겠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가 다시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다.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엔 그을음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하죠. 깨끗한 아이가 씻겠죠. 자,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의 얼굴이 깨끗하고 단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혀졌게 느꼈냐. 둘 다 더러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문제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누가 깨끗한가를 이야기하고 누가 깨끗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근본적으로 굴뚝을 청소하고 나오면은 둘 다 더럽다는 것이죠. 둘 다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씻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씻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 서로의 더러움을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더럽지 않은데 왜 당신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분명히 거부하는 그런 것이 저항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가 다 발이 더럽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부인할 수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의 발은 더럽고 내 발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양심이 작동하는 단계는 그래도 괜찮은 단계예요. 어떤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것을 찌르면서 괴로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아직도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지나면은 자기 기만이 작동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타당적인 논리를 제공을 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 부패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 인간의 양심이 끊임없이 종교심이 그것을 찾게 만들어도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원래 비어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의 기만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 속의 모습인 것이죠. 굴뚝에 사실은 다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발을 더럽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씻게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죠. 어떤 한 사람도 은혜를 부인하고 내겐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내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목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께서 목욕을 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깨끗하게 계속해서 씻어줘야 될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발을 씻어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모두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됩니다. 책에 있는 지식이 그걸 전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보다는 세상은 그렇게까지 평가하겠죠. 그러나 잘 배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서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면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더러운 부분에 있어서의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되고 늘 기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다뤄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풍성히 알고 있어야 이 일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풍성히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적으로 모든 지혜로 해라. 모든 지혜란 말은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어떤 사람은 좀 더 강력한 말로, 어떤 사람은 정말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써 그것들을 가르치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모든 것들을 무리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지혜로 행할 때에 실질적인 교회에 서로 간에 유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서로 권면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면 서로의 충돌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에 대한 거, 당신이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이것을 하면서 더 나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의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씻어주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기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오성도님하고 이성도님이 계신데, 오성도님이 이성도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잘못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피해자도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지 않아요. 저는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부패성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18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라 해라. 그래서 490번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하면 제가 많이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들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밑에 쭉 가시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린 것은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7번에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은 그 용서를 하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어. 용서할까요? 용서해라. 근데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그 죄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용서할 때는 그러면은 몇 번째 용서하는 것이 될까요? 2번째 용서하는 것이 될까요? 용서할 때마다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나한테 잘못했었어.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쌓이게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면
다시 처음에 쌓입니다. 용서가 훨씬 더 쉬워져요. 70번의 70번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 완전히 지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희들의 죄를 내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저 녀석 지난번에 나한테 죄를 졌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늘 처음처럼 용서.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사람에게 있는 그 겉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없애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속에서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 대상은 우리에게 친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이 서로라는 개념은요, 나와 친한 사람. 그렇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은 딱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겠죠. 친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내 발을 보여줘도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서로 발을 씻어주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때 차별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셔서 죄를 그냥 아무 말도 없어도 회개를 하지 않고도 씻어주신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처방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교회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서로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만 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그 내용을 선포하고 그 사람의 죄를 공식적으로 사함받았다고 알려주도록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어떤 성도가 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개인적인 죄는 모두가 다 서로가 용서를 하는 걸 그치면 되지만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를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교회는 그 회개한 내용을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줍니다. 다시금 은혜의 방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도록 만들죠. 교회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하여 그 사람은 씻어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동일한 것이 반복될 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씻을 수 있어요. 참된 발을 씻어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더러움을 알게 하고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하며 서로가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자기도 씻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필요합니다. 앞에 아무것을 잘해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듯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낮아진 자세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발보다도 훨씬 낮아진 자세.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은 실질적인 사실은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에 되게 되면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앞에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밥을 먹을 때 일이 있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갑자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늘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27절까지 있게 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있으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행동으로 그것을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원래 고향은 좀 작은 도시잖아요. 작은 도시인데 이제 큰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갔더니 완전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막 가치관이 좀 문화적인 충격 그렇게 올 정도로 아주 되게 특히 대학 신입생은 훨씬 더 큰 충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서적도 많이 좀 읽었습니다. 토론도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자랄 때 받았던 그런 가르침과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서 고향 이제 내려갔습니다. 교회에 이제 갔더니 청년분과 대학분과 이렇게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요. 토론을 하고 이제 막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되게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좀 깊이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저렇게밖에 못 보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이제, 겸손이란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아지겠지? 조금 나아지겠지. 그리고 이제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나는 잘 알고 있고, 더구나 겸손까지 하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모르는 거더라고요. 네.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배웠다면, 제가 주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겸손은 내가 겸손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상대편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에요. 지금 왜 서로를 발을 씻어줄 수 있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서 씻겨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저 사람이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께서 목욕을 시켜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목욕을 주께서 시켜주신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주 앞에 있을 때에 동등한 사람이고 저를 섬기라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겸손을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냄새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더럽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고 모든 지혜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실 때 사람들이 보통 발을 씻어주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서 내려오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세요. 겉옷을 벗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거꾸로 가는 과정을 하세요.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도중에 물을 가져라 해서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에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씻으시고 다시 닦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다시 앉으시는 장면까지 하시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가신 일이다. 자기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서 앉으셨다가 내려오시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다 벗으시고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놓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은 단 하나로 요약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기록된 것들을 언어로서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서 하신 것들은 행동으로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상 기억을 하고 힘써서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행하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뒷부분까지 16장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 내가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목욕시킨 자들이고 내가 보낸 자이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늘 빠지기 쉬운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서로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을 매일매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신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생각들과 판단들 속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 주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행동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하도 그것이 서로에 대한 지적이 아닌 교회, 그리고 서로가 기쁨으로써 함께 모욕한 자로서의 대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마땅히 아름다운 모습을 주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